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 더러운 마음 모두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공독함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변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의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다 늘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참 사랑에 거하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온 영혼에 담아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닭을 셀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든 닭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현이 준비됐죠? 아, 네. 우리 성현이 간증 먼저 듣고 저희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글거리고 되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일 수도 있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모두 다 조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백수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좀 백수 생활을 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밤에는 편의점 가서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전부터 말씀 묵상을 계속 해왔는데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린만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성현아, 난 너와 더 깊은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주일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한 번은 너무 은혜가 심해서 문을 잠그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 3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새벽에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일을 그만두면 저 방세는 어떡하고요, 저 핸드폰비는 어떡하고, 저 물세 뭐 다 사야 되는데 진짜 10원까지 다 누가 도와주냐고요. 부모님조차도 학교 다니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일을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정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11월 달에 일을 그만둬서 그때 120만 원 정도 집에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한 달에 10만 원씩 쓰기로 결단을 하고 돈을 최대한 아껴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11월 달 되면 제가 자꾸 이야기를 돌리는데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그 이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제 자신한테도 좀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되게 제 자신에 대한 실망, 자책 그런 게 되게 심해서 여름방학 되게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 앞에 선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더 깊은 시간을 갖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결단을 하고 2주 동안 아침을 아예 하나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되게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지내야겠다. 근데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안으로 들어가고 절망감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진짜 이런 마음이 들은 적은 없는데 잠깐만요. 떨려. 그냥 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저 이제 뭐든지 할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안 하든 전 할 거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주셨어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감동이 와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장난하시냐고. 저는 그냥 평범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후에 어떤 친구가 수련회를 섬겨달라고 그래서 그 수련회를 이미 가기로 확정을 했었어요. 근데 12월 아닌데 1월 초에 갑자기 아는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팀장님이 성현아 너 한번 다시 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 다시 취업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받았던 오욕이 뭐 상처든지 어떤 것들 많아서 취업을 다시 하고 싶진 않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날의 말씀 묵상을 또 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기가 막혀요 진짜. 보이지? 잠깐만요.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좋지? 네. 네. 잠언 16장이었는데 이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아직 학교도 다니고 있고 심지어 면허도 없어요. 정말 취업하기 최악의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되게 기뻤는데 또 한편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또 제가 말을 헛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망했어요. 면접도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라고 믿고
왔는데 제 자신한테 또 실망하니까 그 3번역에서 여기 안산 오면서 오는 게 내내 제 자신을 계속 이렇게 든 것 같아요. 너는 변명밖에 못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네. 최종 합격이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저번부터 계속 준비하던 수련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처음에 지원하기 전에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서 못할 것 같다, 지원을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그 팀장님이 지원을 해봐라,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지원했는데 된 거죠. 근데 갑자기 딱 되고 났는데 말이 180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 된다, 그게 빼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저 진짜로 어차피 내일 인수인계 하러 갔을 때 포기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포기는 하기 싫은데 하도 하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네, 24절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저 악인인데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가서 얼굴을 보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저 포기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8장의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네, 하나님 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군요 하는 생각이 그때 딱 들면서 계속 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네, 그래서 가서 최대한 최대한 공손하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소속 팀장님이 그러냐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번 주 월화 수목이 수련인데 금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하는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노인까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고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2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전달이 됐습니까? 네. 뭘 돼야?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현이가 이제 띄엄띄엄 얘기했지만 성현이가 뭐 힘들 때만 성경 읽은 게 아니고 하루에 2장씩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일을 그만두고 말씀이 일을 하라고 할 때 일을 하고 말씀이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 묵상으로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설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10%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말씀을 직접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 설교를 10분만 해야 되는데 말을 엄청 빨리 할까요? 아니면 내용을 적게 할까요? 말을 엄청 빨리 할까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술을 참 좋아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술을 사랑해. 이 친구는 그야말로 술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월화수목금토 일 술을 먹어요. 금토는 특별히 24시간 술을 먹어요. 멀쩡해요? 네. 뭐 멀쩡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밤새 토요일날 밤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밤새 술을 먹다가 아침까지 먹었는데 아침까지 먹고 아침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오전까지 먹고 있는데 무튼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튼 교회를 가야 돼요. 술은 이제 만취해.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새벽 업소 한 3, 4시 되면 문을 닫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아침 24시간 안에 해장국집으로 옮겨서 다시 아침까지 술을 먹다가 문득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 맨 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 피곤했나? 잠을 못 잤나? 뒤에서 쭈그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지나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술 냄새가 나지. 가까이 가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돼. 나중에 전도사님도 알게 돼. 나중에 이게 점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혼냈어요. 불렀어요. 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밤새 술을 먹고 교회를 오나? 술을 먹지 말고 오든가. 그래도 이 친구가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도 어떤 상황이어도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이렇게 너무 잘 받아가지고 교육을. 근데 찝찝하잖아요. 뭔가 가상하기도 한데 찝찝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너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게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식을 진행하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에는요,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방법들을 보면요,
어떻게라도 교회 나와야죠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의 순서를 다시 한번 빠르게 얘기하면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이 예물에 어떻게 하죠? 제사장. 요거만큼은 확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을 드려요. 드리면 안 돼. 아직 딱 해. 제사장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죄가 이 제물로 전가돼요. 그럼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죄가 있어요? 얘가 죄. 기도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얘 목을 찔러서 피를 봤죠. 양동이의 피를. 제사장은 피를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만 기도해서 기다리네. 이 제물을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서 내장을 씻습니다. 누가? 내가.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갖다가 태웁니다. 내장도 태우고 고기도 태우고 다. 그 예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제사가 끝이다. 나의 그거는 나의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예배가요, 여러분의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중요한 점이요.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에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진다고요? 흠이 없는. 성경에는요, 암컷, 수컷이 바뀌어요. 전 처음에 수컷이 귀한 건 줄 알고 막 제사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수컷이 아닌 것도 많아. 암컷인 것도 많아. 그러니까 왜 수컷일까 생각했더니 암컷은 보호해야 되잖아. 애기를 낳으니까. 그 수컷이더라. 그 수컷. 그리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곡식도 있어. 재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제물에는요, 흠이 없어요. Without defeat. 조금의 흠도 있으나 이 제물이 의미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죄입니다. 이 제물은 죽어야 될 나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제물이 갖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이 제물은 나의 마음을. 모든 제사가 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속죄제. 예수님이 들이신 십자가가 무슨 죄입니까? 속죄제죠. 누구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속죄제. 그로 인해서 뭐가 없어요? 내 죄가 없어요. 모든 제사가 그렇지 않아요. 제물이 단지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은 내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다 100% 태워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음식만 태워드려요. 나머지 제사장이 먹고요. 아니 밖에서 다 태워버려요. 속죄제는 밖에서 다 태우고요. 제단에서는 하나님 것만 드려요. 화목제는요, 고기를 다 나눠 먹어요. 왜?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제사.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이 제물이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 흠없는 재물은요, 완전한 건강 상태를 가진 재물. 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동물을 위한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금의 문제가 없도록 이 발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털, 눈, 머리 다. 두 번째로 이 흠없는 재물은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직접 길리운 동물. 우리는 동물을 안 기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동물을 기르었어요.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산 쇠고기 파업이 있었어요. 약간 선동한 면이 있어요.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광우병 잠복기가 30년이래나. 실질 연구에. 근데 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거기서 아무리 검사를 했다고 해도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직접 내가 보고, 직접 내가 기르고, 직접 내가 검사한 게 아니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생겨난 게 뭐예요? 한우 이력제. 바코드만 찍으면 어느 농장에서 어느 유통을 거쳐서 누가 잡아서 생산되는지가 다 컴퓨터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이 드시는 한우는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소는 아직도 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기준 하나만 딱 있어요. 그리고 TV에서 계속 뭐가 나왔어요? 쓰러져 있는 소. 소를 잡아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소 사료로 만들어요. 병 걸린 짐승들 잡아가지고 소 사료로 만들어요. 왜 우리 호주산 먹어요? 호주산은 풀만 먹어요. 소가. 맛이 없어요. 미국산은 맛있어요. 왜? 걔네들 고기를 먹어. 소가 소를 먹어. 그래서 걸리는 병이 광우병. 소가 소를 먹어서 걸려요. 사람이 사람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일일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기르고 내가 직접 살펴서 내가 직접 데리고 나온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 왜? 그게 가장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죠. 이 재물은요, 이 예물은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흠없고 순전한 마음. 다른 것들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위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물.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몇 점이라고 매기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걸 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염소냐 진짜 집에서 길리운 비둘기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산에서 잡아온 비둘기냐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에게 흠이 있냐 없냐. 두 번째 이 예물은요 나의 믿음. 여러분 믿음을 드리죠. 여러분 저도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드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의 짐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우리 성현이가 그때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있죠? 김남준 목사님 영상, 김남국 목사님 영상. 정확한 배경은 모르지만 전도사 때 자기 담배를 피는 전도사예요. 전도사일 때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언젠가 자기 젊었을 때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담배를 피면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고 나면 성경을 한 장씩 읽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면 성경을 한 자리.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면 성경을 한 자리.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요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 담배를 피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담배가 점점 끊어져.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다 읽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담배를 피지 않게. 믿음을 듣지 말고 밀표. 세 번째, 이 예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을 펴.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예물은 여러분의 헌금을, 절대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2랩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예물은요 뭐를 담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담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담고 있지 못하면 이건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향유 부은 여인의 예배. 향유 부은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 3천만 원에 달하는 그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의 모든 재산, 향유를 깨서 이 여인에게 이 3,300데나리온의 향유는요 자기의 마음을 담은 거지. 300데나리온. 이 여인에게 그 향유가 자신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치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는 그 향유도 모자라. 자기의 마음을 담기에는 이 향유도 모자라.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 300달러, 3,000달러 또 모자라. 헌금은 의무가, 교회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하고 죄책감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헌금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고 다 알아요. 여러분 여자친구 만날 때 몇만 원짜리 뷔페 가는 거 안 아까워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헌금할 때 주머니에서 그리고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딸려 나오면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안 뺐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지 못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드리라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했는데 뒤에 안 불렀어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내 삶을 맡겨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거짓말하지 마. 왜 다 드린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할 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이 제물이 죽어야 되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라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건 나의 죄가 아니라 내 진심이고 내 마음.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투성이인 제물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꾸깃꾸깃 돼 있는 그런 지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을 원하지 않죠. 동네 슈퍼 가듯이 드리는 헌금으로 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흠이 없는 제물이고 온전한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성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다른 게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LS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만찬 예식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떡을 인하셨다. 주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시와 부활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감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흠없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질병을 고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박수경자매 공헌 좀 해주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흠없는 재물을, 흠없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린 이들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기름과 마르지 않는 가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흠없는 예물 가운데, 흠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잠깐만. 자, 우리 소구 영신 예배 때부터 제가 주고 싶었는데 못 줬던 우리 유진수 형제님 2016년 나오잖아요. 말씀이에요. 네, 이제 우리 다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박수. 우리 유아생 신성. 자, 우리 박수로. 안녕하세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셀 해주시고 세장님께서는 셀 공으로 숙소해 주시고 바로 점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워크샵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현이 형도 우리 성현이 형 수련회 가니까 성현이 형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24일, 25일 날 가는 그 수련회가 많이 또 다른 안건들이 나와갖고 또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마무리 지어야 되고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 주고 그 얘기 주고 많은 얘기 나오는 맞아. 그거 인정했어. 그냥 그거 있다 그냥 인정했어. 인정했어. 인정했어.